저는 태어나기를 완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에 산만 보이고 하늘만 빼꼼히 보이는 하늘 아래 산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이라는 말보다는 벽지, 오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통학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싫었어요. 도시락 반찬이 다른 애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교복 자유화가 됐는데 입고 갈 옷이 변변히 없어서 할머니 옷, 또 어머니 신발을 신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또 의욕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환경,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경제적인 환경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면밀히 알려면 이제 원가족을 살펴야 된다, 잃어버린 세월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온라인에 악플을 심하게 달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접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보거나 우리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배경은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편지글로 전해진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은 이제 소수자, 그리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보호자가 없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공동체였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죠. 반사회적인 집단, 또 국가에 해를 끼치는 집단, 이렇게 오해도 받고, 직업이나 상업, 여기서 이제 활동해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했고, 심한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어요.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 없이 감옥에 가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떤 생각, 자기의 존재감, 나는 뭐하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나는 뭐하고 있는가,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무섭고 위험하고, 예수 믿는 거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자기 존재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월감에도 있다가, 어떨 때는 또 못하면 나 이렇게 한심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자기를 좀 비하하거나 자책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 어떨 때는 비판도 하죠. 대개는 외모나 학력이나 성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세대는 좀 젊은 세대니까 좀 다르지만, 나이 든 분들은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님이 시골 교회에 갑자기 떡을 해서 성도들한테만 나눠줬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S대 갔다, 이 자랑하고 싶어서 떡을 만든 거예요. 얼마 있다가 시골 같은 동네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누구 몇 번째 자녀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S대를 자랑하던 것이 하버드 대가 생긴 이후에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돈을 얼만큼 버느냐. 우리는 숫자로 계획할 숫자. 집을 샀다. 몇 평이야. 몇 평이라면 강남이냐, 뭐 강북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존재가 그렇다. 이거를 좀 어떻게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고 뭐 기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이사야 4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셔야지 돼.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당한 형편이 어떻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 돈벌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는 이제 선민들과 이방인들은 달랐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자손이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야 너희는 뭐 그냥 지옥의 땔감 우습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별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 대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어요. 선택.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한번 군대에서 웅변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연대 대표로 뽑혀서 찝차를 타고 사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정훈 장교랑 기분이 좋더라고요. 병사가 이제 연대에서 내준 찝차를 타고 쭉 가니까 야 내가 여기 뽑혔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개개인이 이제 우연히 이렇게 예수 믿고 온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각 개개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떠돌이 인생, 흩어진 인생, 불안한 인생,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두통거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실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 내면이 뭐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참 오염됐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님은 의롭다. 우리 죄를 이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별됐고 말씀으로 구별된 존재.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는 게 뭐 어떤 목사가 뭐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이원봉 구루가온의 이원봉 누가 뭐 이렇게 뭔 죄 졌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헤드라인에 뭐가 나옵니까? 보통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그 이유는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도 당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특별히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불신자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 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랑 성도들끼리 서로 보는 거랑 수준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목사 무슨 직분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가르쳐서
거룩한 나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가치한 존재고 그렇잖아요. 뭐 직업이 변변치 않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떠돌이고 언제 핍박받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뭐 1억 주고 뭐 샀다.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 우리는 예수님짜리.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뭐 힘 없고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복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이랬을 거예요. 뭐 흰새 타령하고 팔자 타령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왜 나는 가난한 아버지 엄마 만나가지고 고생할까? 미래가 불확실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본문이 기록됐을 당시의 정황이 사실은 녹록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뭐 희망도 안 보여요. 열심히 뭘 해도 안 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뭐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 자녀들 보면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빨리 가슴속으로 이제 이게 지식으로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이게 믿어지고 감동으로 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위축되고 자기가 움츠러들고 뭐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좀 우월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고난을 자기가 막 이렇게 위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로얄 패밀리 모든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전 한참 전의 얘기지만은 이렇게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이상하게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고 뭐 아무데나 오줌 넣고 왜 그러는지 하여튼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를 좀 여러 번 봤어요. 뭐 신사복을 입으면 좀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이게 뭐 수없이 듣던 얘기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동탄에 제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 가면서 세 주고 올라갔어요. 팔게 됐는데 아내가 또 가보자 거기를.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봤어요. 똑같은 층에 있는 거 물어봤더니 3억 6천이 올랐다고 그래요. 부동산 아저씨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목사는 돈 좀 만지면 안 됩니까? 막 이제 기도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너는 나로 만족하며 살 수 없겠냐?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따지고 불평하다가 울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울컥하고 감동이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그러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전부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냥 자살도 생각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생각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래도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몇 개 나오고 이만큼 살만하고 은혜 많이 주셨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볼품없고 사회에 밀리고 소외자고 약자고 떠돌이고 또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물건 뺏으면 뺏겨야 되는 그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들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기죽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흰새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가? 너희는 참 복된 존재다. 제사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람들 사이를 다리를 놓는 자이고 말씀을 나누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복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죠. 내게 뭐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고 아니면 회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역전이나 반전이나 은혜를 받을 때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내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그었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메이저리그 아니고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언더그라운드 그냥 완전히 바닥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오남매를 낳아서 길을 내니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재산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 어머님이 그냥 혼자서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시집 와갖고 이놈의 집구석 집구석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구석에 안 앉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구석이라는 소리 싫어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석에 앉아도 괜찮아요. 구석에 일부러 앉아야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좀 웃어요 좀.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석인 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성경에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하는데 전문가가 건축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들과 같이 쓰려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석이 되게 모퉁이 돌이 되게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구겨지든 던져지든 어떻든 비교에 어떻든지 간에 뭐 태생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세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배우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기능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만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고 너 특별히 됐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걸로 족하다,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2장 9절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 있던 마귀의 영향력 아래 터널 속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그 귀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뭐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실질상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노릇을 했었는데,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 아름답다, 기이하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럽게 한 그분을 선포하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도 땅까지 와서 뭐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한 것, 내 눈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한 것, 영광 가운데 그 거하게 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특별한 자로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송 2절 2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
같은 제사장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취급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는데 자긍심을 갖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입과 마음과 삶이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고 모여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삶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승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배자를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하심, 전능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더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